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년에 받은 금 25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666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까지 오늘 성경에 숨겨진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년에 받은 금의 양이 정확히 666달란트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25톤입니다. 25톤의 순금이에요. 지금 금 시세로 계산하면 1조 8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것은 바로 이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등장하는 그 666 기억나십니까? 3000년 전 솔로몬의 금과 종말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도 권력도 장수도 아닌 오직 듣는 마음 하나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더 놀랍습니다. 수만 개의 돌이 사용되었는데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이 채석장에서 미리 완벽하게 다듬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못 되더라.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 숨겨진 7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3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 그 안에 담긴 경고와 축복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그 지혜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한마디, 오늘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에 숨겨진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왕, 화려한 성전,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진 왕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솔로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와 연결해서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666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이므로 666달란트는 약 22,644kg, 즉 약 23톤에 가까운 금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해의 세입금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모은 금의 총량을 계산하면 학자들은 최소 25톤 이상의 금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부자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 원수를 죽일 힘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9세 김태민 집사님은 2024년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카페는 지역 최고의 카페로 성장했고 현재는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수익의 30%를 선교 사업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46세 이은주 권사님은 2025년 초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중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는 고등학생 아들의 성적 하락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자녀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현재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보다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첫 번째 비밀인 지혜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더욱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6장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성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돌들이 정확한 크기로 미리 가공되어 와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그 어떤 도구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거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그 앞에 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궁을 지었는데 성전은 7년 만에 완공했지만 자신의 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그리고 더 빨리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실제적 적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8세 최영수 장로님은 2024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실에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기도실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공간을 먼저 준비한 그의 사업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현재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로 성장하여 매년 건축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교회 건축을 위해 헌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세 박지은 전도사님은 2025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거실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그는 좁은 아파트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공간을 최우선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두 자녀 모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비밀은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우리의 몸에도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세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타락과 그로 인한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말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비밀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타락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족 속의 여인들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민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들을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늙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그의 마음이 돌아갈까 하노라고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정확히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교만과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솔로몬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4세 김성호 목사님은 2024년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교만에 빠져 여러 실수를 범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목회하는 그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시련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상황이 되자 그는 솔로몬의 회개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의 교회는 더욱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매일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세임이라 집사님은 2025년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신앙이 해이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는 수익이 늘어나면서 교회 출석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상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의 사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성공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솔로몬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부, 성전과 영광, 그리고 실패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엄청난 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666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666달란트는 무려 22톤이 넘는 금의 무게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1년 동안 받은 세입금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47세 김정호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만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궁 건축에는 13년이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레브쇼메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듣는 마음 또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39세 이수진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을 때 솔로몬이 보여준 판결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그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과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모든 지혜를 능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부를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금 666달란트라는 숫자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신 61세 박성모 장로님께서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와 요한계시록의 666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보여줄 거짓된 번영의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과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전 봉헌 후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44세 김민수 목사님이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만한 책임도 따랐을 테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성물들, 레바논의 백향목, 정교하게 조각된 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성전의 지성소에 놓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35세 최영희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다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그가 받은 지혜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천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 29세 정민호 전도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잠언을 단순한 처세술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영적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공간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창원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신 58세 김순자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니 저는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솔로몬과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졌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히 사람이 쓴 종교 서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입니다. 천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26세 이성훈 신학생이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고대 문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 42세 박혜진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성경을 펼쳤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임재의 체험,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부의 축복들이 모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54세 홍성대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신적 지혜였고 이 지혜로 인해 솔로몬의 삶에는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5세 최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한 지 정확히 7일 만에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고 한 달 만에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와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8세 김정희 권사님은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중 솔로몬의 교육 철학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적용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본받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아이의 성적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왔어요. 정말 성경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솔로몬의 부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한 해 동안 받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25톤의 순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 666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두려워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29세 이민호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을 구했더니 3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솔로몬 성전의 신비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치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의 길이 40규빗, 넓이 20규빗, 높이 30규빗이라는 숫자들은 단순한 건축 치수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솔로몬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결과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61세 박순자 권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듯이 너에게도 길을 열어주겠다. 그 후 남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게 되었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솔로몬의 잠언에 담긴 생명의 지혜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현숙한 아내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아가서에 숨겨진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시로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영적 찬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은 전도서에 담긴 영혼의 관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1년에 받은 금 25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666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까지 오늘 성경에 숨겨진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년에 받은 금의 양이 정확히 666달란트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25톤입니다. 25톤의 순금이에요. 지금 금 시세로 계산하면 1조 8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것은 바로 이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등장하는 그 666, 기억나십니까? 3000년 전 솔로몬의 금과 종말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도 권력도 장수도 아닌 오직 듣는 마음 하나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더 놀랍습니다. 수만 개의 돌이 사용되었는데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이 채석장에서 미리 완벽하게 다듬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못 되더라.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 숨겨진 7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3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 그 안에 담긴 경고와 축복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그 지혜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한마디, 오늘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에 숨겨진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왕, 화려한 성전,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진 왕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솔로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와 연결해서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666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이므로
666달란트는 약 22,644kg, 즉 약 23톤에 가까운 금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해의 세입금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모은 금의 총량을 계산하면 학자들은 최소 25톤 이상의 금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부자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 원수를 죽일 힘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9세 김태민 집사님은 2024년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카페는 지역 최고의 카페로 성장했고 현재는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수익의 30%를 선교 사업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46세 이은주 권사님은 2025년 초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중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는 고등학생 아들의 성적 하락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자녀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현재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보다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첫 번째 비밀인 지혜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더욱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6장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성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돌들이 정확한 크기로 미리 가공되어 와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그 어떤 도구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거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그 앞에 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궁을 지었는데 성전은 7년 만에 완공했지만 자신의 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그리고 더 빨리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실제적 적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8세 최영수 장로님은 2024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실에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기도실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공간을 먼저 준비한 그의 사업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현재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로 성장하여 매년 건축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교회 건축을 위해 헌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세 박지은 전도사님은 2025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거실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그는 좁은 아파트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공간을 최우선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두 자녀 모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비밀은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우리의 몸에도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세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타락과 그로 인한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말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비밀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타락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족 속의 여인들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민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들을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늙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그의 마음이 돌아갈까 하노라고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정확히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교만과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솔로몬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4세 김성호 목사님은 2024년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교만에 빠져 여러 실수를 범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목회하는 그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시련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상황이 되자 그는 솔로몬의 회개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의 교회는 더욱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매일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세임이라 집사님은 2025년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신앙이 해이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는 수익이 늘어나면서 교회 출석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상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의 사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성공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솔로몬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부, 성전과 영광, 그리고 실패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엄청난 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666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666달란트는 무려 22톤이 넘는 금의 무게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1년 동안 받은 세입금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47세 김정호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만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궁 건축에는 13년이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레브쇼메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듣는 마음 또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39세 이수진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을 때 솔로몬이 보여준 판결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그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과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모든 지혜를 능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부를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금 666달란트라는 숫자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신 61세 박성모 장로님께서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와 요한계시록의 666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보여줄 거짓된 번영의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과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전 봉헌 후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44세 김민수 목사님이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만한 책임도 따랐을 테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성물들, 레바논의 백향목, 정교하게 조각된 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성전의 지성소에 놓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35세 최영희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다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그가 받은 지혜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천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 29세 정민호 전도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잠언을 단순한 처세술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영적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공간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창원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신 58세 김순자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니 저는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솔로몬과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졌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히 사람이 쓴 종교 서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입니다. 천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26세 이성훈 신학생이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고대 문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 42세 박혜진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성경을 펼쳤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임재의 체험,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부의 축복들이 모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54세 홍성대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신적 지혜였고 이 지혜로 인해 솔로몬의 삶에는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5세 최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한 지 정확히 7일 만에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고 한 달 만에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와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8세 김정희 권사님은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중 솔로몬의 교육 철학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적용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본받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아이의 성적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왔어요. 정말 성경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솔로몬의 부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한 해 동안 받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25톤의 순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 666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두려워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29세 이민호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을 구했더니 3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솔로몬 성전의 신비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치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의 길이 40규빗, 넓이 20규빗, 높이 30규빗이라는 숫자들은 단순한 건축 치수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솔로몬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결과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61세 박순자 권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듯이 너에게도 길을 열어주겠다. 그 후 남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게 되었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솔로몬의 잠언에 담긴 생명의 지혜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현숙한 아내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아가서에 숨겨진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시로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영적 찬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은 전도서에 담긴 영혼의 관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1년에 받은 금 25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666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까지 오늘 성경에 숨겨진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년에 받은 금의 양이 정확히 666달란트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재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25톤입니다. 25톤의 순금이에요. 지금 금 시세로 계산하면 1조 8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것은 바로 이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등장하는 그 666 기억나십니까? 3000년 전 솔로몬의 금과 종말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도 권력도 장수도 아닌 오직 듣는 마음 하나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더 놀랍습니다. 수만 개의 돌이 사용되었는데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이 채석장에서 미리 완벽하게 다듬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것의 절반도 못 되더라.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 숨겨진 7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3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 그 안에 담긴 경고와 축복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그 지혜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한마디, 오늘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에 숨겨진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왕, 화려한 성전,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진 왕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솔로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와 연결해서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666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이므로 666달란트는 약 22,644kg, 즉 약 23톤에 가까운 금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해의 세입금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모은 금의 총량을 계산하면 학자들은 최소 25톤 이상의 금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부자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 원수를 죽일 힘을 구할 수 있었지만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9세 김태민 집사님은 2024년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며 사업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카페는 지역 최고의 카페로 성장했고 현재는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수익의 30%를 선교 사업에 헌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46세 이은주 권사님은 2025년 초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중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그는 고등학생 아들의 성적 하락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자녀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어 현재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보다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첫 번째 비밀인 지혜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더욱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성전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6장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성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돌들이 정확한 크기로 미리 가공되어 와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그 어떤 도구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거하다라는 뜻의 샤칸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그 앞에 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궁을 지었는데 성전은 7년 만에 완공했지만 자신의 궁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그리고 더 빨리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먼저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실제적 적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8세 최영수 장로님은 2024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무실에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기도실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공간을 먼저 준비한 그의 사업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현재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로 성장하여 매년 건축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교회 건축을 위해 헌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세 박지은 전도사님은 2025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거실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그는 좁은 아파트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공간을 최우선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두 자녀 모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비밀은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우리의 몸에도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세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타락과 그로 인한 왕국의 분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 말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비밀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타락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족 속의 여인들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민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들을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늙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그의 마음이 돌아갈까 하노라고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은 정확히 이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교만과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솔로몬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4세 김성호 목사님은 2024년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교만에 빠져 여러 실수를 범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목회하는 그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시련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상황이 되자 그는 솔로몬의 회개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의 교회는 더욱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매일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세임이라 집사님은 2025년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신앙이 해이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는 수익이 늘어나면서 교회 출석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상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는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그의 사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는 성공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솔로몬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7가지 비밀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부, 성전과 영광, 그리고 실패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엄청난 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숫자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666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666달란트는 무려 22톤이 넘는 금의 무게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약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1년 동안 받은 세입금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47세 김정호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만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궁 건축에는 13년이나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레보쇼메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듣는 마음 또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39세 이수진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을 때 솔로몬이 보여준 판결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그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과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의 모든 지혜를 능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부를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금 666달란트라는 숫자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신 61세 박성모 장로님께서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솔로몬의 금 666달란트와 요한계시록의 666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보여줄 거짓된 번영의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과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전 봉헌 후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44세 김민수 목사님이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만한 책임도 따랐을 테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재료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성물들, 레바논의 백향목, 정교하게 조각된 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성전의 지성소에 놓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신 35세 최영희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다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를 보면 그가 받은 지혜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천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 29세 정민호 전도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잠언을 단순한 처세술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영적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그 공간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창원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신 58세 김순자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니 저는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을 솔로몬과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졌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히 사람이 쓴 종교 서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또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입니다.
천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26세 이성훈 신학생이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고대문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 42세 박혜진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성경을 펼쳤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임재의 체험,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부의 축복들이 모두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54세 홍성대 목사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신적 지혜였고 이 지혜로 인해 솔로몬의 삶에는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5세 최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한 지 정확히 7일 만에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고 한 달 만에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와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38세 김정희 권사님은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던 중 솔로몬의 교육 철학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적용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본받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아이의 성적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흘러왔어요. 정말 성경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솔로몬의 부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한 해 동안 받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25톤의 순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숫자 666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두려워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29세 이민호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축복을 구했더니 3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솔로몬 성전의 신비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치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의 길이 40규빗, 넓이 20규빗, 높이 30규빗이라는 숫자들은 단순한 건축 치수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비밀은 솔로몬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결과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61세 박순자 권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듯이 너에게도 길을 열어주겠다. 그 후 남편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게 되었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솔로몬의 잠언에 담긴 생명의 지혜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현숙한 아내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영적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아가서에 숨겨진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단순한 연애시로 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영적 찬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은 전도서에 담긴 영혼의 관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다는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며 솔로몬이 받은 물질적 축복과 영적 풍요함이 우리 삶에도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시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잠언의 지혜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적용되게 하시며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영원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 둘째로 666달란트의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축복, 셋째로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넷째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다섯째로 잠언에 담긴 생명의 지혜, 여섯째로 아가서의 영적 사랑, 그리고 일곱째로 전도서의 영원한 관점입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이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